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위대한 그 예언서, 오늘도 다니엘 예언서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이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학습하고 발견하고 깨달아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지금 인류는 어디쯤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객관화를 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고 반영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를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 안에 각자에게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예언서 4장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4장. 나 느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다가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본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영을 내려 바빌론의 제사들을 다 불러들여 내 꿈을 풀이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내 앞에 나온 마술사와 술객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해몽하여 주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마술사들의 수령 벨트사살,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어떤 비밀이든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꾼 꿈을 들려줄 터이니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세상 복판에 서 있는데 너무도 우람져서 키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 어디에서나 바라보였다. 잎사귀들은 싱싱했고 열매는 세상 사람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려 있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으로 찾아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였으며 온 세상 사람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것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엔 하늘에서 거룩한 감독원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이 나무를 찍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흩트리고 과일은 따버려라. 짐승들로 하여금 그 밑을 떠나게 하고 새들로 하여금 가지를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 노쇠 사슬로 묶어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게 버려두어라.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회를 지내야 하리라. 이것은 감독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포고이다. 거룩한 이들의 명령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상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이다. 벨트사살, 이것을 해몽하여라. 이 나라에는 내 꿈을 해몽할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해몽해 주리라 믿는다. 벨트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크게 놀라며 잠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벨트사살, 내 꿈이 길몽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풀이하여라. 거릴 것 없다. 그러자 벨트사살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런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우람져서 하늘까지 닿았고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셨죠. 잎사귀들은 싱싱하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렸으며 들짐승들이 그 밑으로 찾아들었고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였다고 하셨지요.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하시고 세력이 크십니다. 임금님의 세력은 하늘까지 뻗고 세상 끝까지 다스릴 만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하늘이 보낸 그 거룩한 감독원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고 하셨지요.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과 노쇠사슬로 묶어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을 적시고 들짐승들의 먹이나 얻어먹으며 7회를 지내리라. 임금님 해몽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두고 내리신 판결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을 적시며 7회를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등걸과 뿌리 많은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임금님께서 하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이 나라를 임금님께 다시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시고 빈민을 구제하셔서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길이 태평 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맞았다.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바빌론 궁궐 옥상에 있는 동산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빌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로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은 들어라. 네 왕조는 끝장이 났다. 너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어울려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7회를 지낸 뒤에야 너는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과 그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당장에 그 말대로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기처럼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 나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제정신이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우러러 찬양하였다. 주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 이르도록 다스리실 왕이시라. 땅 위에 사는 사람이 다 무엇이냐? 하늘 군대도 마음대로 부리시는데 하물며 땅 위에 사는 사람이랴. 누가 감히 그를 붙잡고 왜 이러시느냐고 항의할 수 있으랴. 바로 그때 나는 제정신을 되찾았고 다시 임금이 되어 영광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왕으로 받들게 되어 나는 전보다 더한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높이 찬양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가시는 길을 항상 곧아서 잘난 체하는 자들은 꺾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다니엘서 4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어제 3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커다란 금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시 우상, 자신의 제국에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을 닮아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주 투철했죠. 아주 올바른 근성으로 무장된 정신세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복하고 네네 이러는데
그 세 친구만은 꼿꼿했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겪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들 우린 절대 우리의 하느님을 배반하고 당신의 신에 절을 하거나 우리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꼿꼿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랬는데 그 불가마에 주님의 천사가 파견되고, 왜냐 그들이 불가마에 들어가서도 막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찬미 찬양을 드리고 이랬더니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거대한 그 가마 밖으로 불길이 얼마나 셌는지 뻗쳐나와가지고 주변 사람까지 다 태워 죽이는 이 정도로 불길이 강력한 가마였는데, 거기 아버지께서 천사를 파견하셔가지고 그 불길을 천사를 통해서 확 불어내셔가지고 이 끄스름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이제 그 불가마에서 살아나왔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하고는 역시 너희 하느님밖에 없구나. 온 세상아 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해라. 앞으로 이런 신에게 욕된 말을 하는 자는 내가 토막내어 죽이리라. 이 신 말고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또다시 두 번째로 큰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까지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첫 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본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영을 내려 바빌론의 제사들을 다 불러들여 내 꿈을 풀이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이제 과거에 한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무슨 꿈인지를 해석하라고 마술사, 술객, 점성가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똑같은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 제사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꿈을 풀이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내 앞에 나온 마술사, 술객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해몽하여 주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왜일까요? 이거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영만 하실 수 있는 차원의 나라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속임이나 하는 그 왕 밑에서 꿀 빨아먹고 살면서 그 왕이 주는 것에 예예 굽신거리면서 타협이나 하는 이런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이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느님이 이 왕에게 주신 꿈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이제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나라에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인간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차원의 나라를 아버지와의 아주 굳건한 믿음과 신뢰,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다니엘을 도구로 쓰셔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이런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하느님과의 영의 세계의 관계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을 때 이런 원리를 배웠죠. 그래서 다니엘이 또 불려오게 된 겁니다. 마술사들의 수령 벨트사살,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어떤 비밀이든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꾼 꿈을 들려줄 터이니 해몽하여 보아라.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그 진리의 나라까지도 이해할 수 있냐? 그것은 별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꼭 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뭔가를 하시죠. 꿈으로 언지를 주셔서 그것이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떤 선견자들이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차원의 나라가.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까지도 할 수 있냐? 여기 그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해석을 못하죠. 그렇죠? 자기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는데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진리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냐? 해석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하죠? 우리가 2강에서도 확인했고 지금 4장에서도 해석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메신저들, 하느님이 선택하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어떤 선견자들, 이분들도 보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진리의 차원의 나라에서 해석하여 이해하여 그것을 설명까지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참 보기가 드물더라는 거죠. 천상의 책을 전한 루이사 피카레타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그 차원의 내용이 어떤 진리의 차원의 나라에서 원리적 관점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기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는 보기가 드물더라. 근데 만약에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진리의 나라에서 그걸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은총을 다 받으려면 최소 어떤 것이 겸비되어야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배제가 철저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만이 메시지들 받고 그것을 진리의 차원에서 올바르게 원리의 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은총까지도 받으려면 자기 배제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을 때만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즉 꿈을 받았는데 내용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해석해 줄 다니엘을 부른 거죠.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세상 복판에 서 있는데 너무도 우람져서 키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 어디에서나 바라 보였다. 자, 나무가 하나 꿈에 등장했는데 엄청 큰 나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하늘까지 키가 닿을 만큼이고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가 바라보일 만큼 거대하게 컸다는 겁니다. 잎사귀들은 싱싱했고 열매는 세상 사람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려 있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으로 찾아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였으며 온 세상 사람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것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엔 하늘에서 거룩한 감독원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이 나무를 찍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흩트리고 과일은 따버려라. 짐승들로 하여금 그 밑을 떠나게 하고 새들로 하여금 가지를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 노쇠사슬로 묶고 풀밭에 버려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게 버려둬라.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회를 지내야 하리라. 이것은 감독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포고다. 거룩한 이들의 명령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자, 여기까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서 본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나무가 등장한다. 그럼 나무는 사람을 뜻해요. 제가
그 예전에 매일 미사 해설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나무가 나온다. 그럼 그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나무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막 나무의 높이가 하늘까지 달 만큼이고 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쳤으면 저 땅 끝에서도 이 가지가 바라보일 만큼이라는 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제국인 바빌론의 그 세력이 그 정도로 크고 강성하고 아주 힘을 떨쳤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그렇게 거대해서 그 밑에 와서 막 새도 깃들이고 뭐 열매도 다 따먹고 이거는 그 제국의 지배하에 인류가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어떤 감독원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막 다 열매도 따버리고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뭐 사슬로 감고 이렇게 해서 풀밭에 그냥 버려두게 이렇게 놔두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 감독원은 바로 누구냐?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아버지의 그 메신저, 예를 들면 천사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년을 버려둔 채로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쭉 해석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인류에서 이제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 제국을 세우시면서 그 왕, 비록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신이나 섬기는 왕이지만 그 왕에게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어떤 뜻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통상 아버지 다스림에 이런 게 있어요. 원리가. 어떤 영혼에게 내가 쟤한테 한 이 정도의 축복을 주고 싶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이게 첫 제국이고 그 왕이다 보니까 그래 네가 첫 번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정도의 축복은 주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선택된 사람이 반향을 이 정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치가 못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세상은 그렇게 반향을 못해도 그냥 주잖아요. 뭐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하느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세요. 이 정도의 축복을 주려면 이 정도의 합당한 것을 줄 수 있는 반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역량이 모자라서 못하죠. 그래서 괴리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냐? 고통을 주세요. 바닥으로 내려가게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궁핍하고 가난해지고 처지가 보잘것 없어지고 좌절과 절망 이런 것이 닥치면 겸손해지죠. 인정할 걸 인정하고 정직해지고 그래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그동안 하느님께 이렇게 잘못했구나. 난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하고 성찰하면서 겸손해진단 말이죠. 정직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정직해지면 이 빈 여백을 채울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 합당해질 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통상 어떤 가문이나 나라나 한 영혼을 축복하시는 원리는 이러하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서 보면. 이 왕에게 내가 얘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되겠어 하는 계획이 있는데 형편없어. 형편없다는 거는 우리가 2장에서도 보고 3장에서도 보고 반복적으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느님께서 어떤 하느님이신지를 자기가 번번이 지금 경험을 하죠. 그러면 그 하느님을 인정하고 이런 거 우상 다 철폐해야 된다. 신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믿어야 돼. 이런 반향이 나오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그런 영광을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이 세 친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질이 떨어져. 이 왕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올바른 반향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반향이 이렇게 형편없잖아요. 그럼 이 간극을 메워야 되죠. 그래서 고통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의 왕인데 그 대제국의 왕을 하느님께서 비참하게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이나 뜯어먹는 이런 마치 우리 그 소, 돼지 이런 짐승 있잖아요. 그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짐승으로 살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한 방 내려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제국의 왕인데 손톱이 막 이렇게 짐승처럼 손발톱이 막 자라나고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는 이런 신세로 7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고 발견하는 게 있어서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겠죠. 아, 나 하느님께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이전에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도 인정을 안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서 올바른 반영을 하게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반영을 해서 이 극간의 갭을 채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스림의 원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을 이렇게 쫙 설명해 줬어요. 이상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이다. 벨트사살 이것을 해몽하여라. 이 나라에는 내 꿈을 해몽할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해몽해 주리라 믿는다. 과거 기억에 다니엘이 자기 꿈 내용부터 그 꿈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까지도 다 풀이해 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아, 너 예전에도 내 꿈 그렇게 풀이했던 너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해몽할 수 있을 거야. 어디 한번 해몽해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벨트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크게 놀라며 잠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 다니엘이 왜 난처한 기색을 보였을까요? 듣는 순간 하느님이 지혜로 축복하신 사람이다 보니 아, 저거 나쁜 꿈이구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 거죠.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아, 저거 무슨 내용이고 무슨 내용이라는 거를 지혜와 예지로 다 보게끔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딱 보니 안 좋은 꿈이야. 근데 그걸 그대로 고하려니까 참으로 난처하겠죠. 그래서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또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트사살, 내 꿈이 길몽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풀이해라. 꺼릴 것 없다. 아, 제가 나쁜 꿈이어서 저렇게 주춤주춤 하는구나를 눈치껏 아는 거죠. 그러자 벨트사살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런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썩 좋지 않은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속국으로 만든 실로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그렇죠? 적국의 왕인데도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꿈은 임금의 원수들이 꾸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16절의 마지막 줄, 여러분 요 마지막 줄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줄의 뉘앙스는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 느껴지시죠?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나쁜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원문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은. 이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옮기는 사이에서 거기서 약간 단어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문장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지금 쭉 풀이해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이 왕이 짐승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허락하신 기한을 다 채우고 나니까 정신이 들게끔 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아서 야 하느님이 진짜 하늘의 왕이시고 그 하느님께서 모든 이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정말 신이시구나. 이렇게 후미에 또 고백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할 걸 인정하고 하느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며 왕권을 회복해주고 풍요롭게 다시 잘 살고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시죠. 맨 끝에 보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꿈의 결과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좋은 꿈이냐? 내가 너에게 잠시 고통을 허락할 텐데 그 고통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너가 원상태로
잘 다스리고 풍요와 모든 것을 이 지상에 너의 발밑에서 너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권한을 너에게 다시 허락하마. 이런 거니까 좋은 꿈입니다, 결과가. 단지 그 좋은 것을,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왕의 반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간극을 네가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고통이 좀 필요해. 근데 그건 과정상 필요한 거야. 해서 7년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쁜 꿈인 것처럼 마치 그 결과가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약간 이 원문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약간 누룩이, 인간적인 누룩이 들어가 있음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리의 원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시적 차원의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나쁜 꿈이 아닌데 마치 나쁜 꿈인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는 행간의 나라로 조금 요 마지막 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원문을 좀 봐야 된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저것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인간이 옮기는 과정에서 재해석한 쓸 경우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우람해져 하늘까지 닿았고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셨죠. 잎사귀들은 싱싱하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렸으며 들짐승들이 그 밑으로 찾아들었고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였다고 하셨죠.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큰 사람인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맞는 거죠. 임금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하시고 세력이 크십니다. 왜? 이 당시에 대제국, 첫 번째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제국이었으니까요. 가장 강성하고 강했습니다. 그처럼 세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크다는 거는. 임금님의 세력은 하늘까지 뻗고 세상 끝까지 다스릴 만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기가 하늘까지 닿았고 저 끝에 가지가 저 끝에 땅 끝에서도 보였다라고 비유한 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하늘이 보낸 그 거룩한 감독원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고 하셨죠.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과 노쇠사슬로 묶어 풀밭에 버려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고 들짐승들의 먹이나 얻어먹으며 7해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이런 고통으로 하느님께서 미흡한 반향을 똑바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7년의 고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임금님 해몽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두고 내리신 판결입니다. 판결. 임금님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밖에서 그냥 짐승처럼 사니까 이슬 내리면 맞고 비 오면 맞고 이런 처지가 될 거라는 거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게다가 7해를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제국의 첫 번째 왕이므로 아버지는 이 왕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이 있으셨어요. 또 이 사람이 그래도 하느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이 한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좀 내가 도구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버지 안에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그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인정하게끔 벌써 2번이나 1년의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때뿐이잖아요. 그리고 막 우상 세우고 신상 세우고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쟤를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싶은데 얘가 너무 반향이 못 미치네. 그래, 그러면 너가 7년을 짐승처럼 저 밖에서 풀이나 뜯어먹는 소처럼 차원을 하나 강등시킨 겁니다.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죠, 여러분. 짐승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 그 풀을 뜯어먹고 그 초식동물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지성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하느님과 교감도 하고 통교도 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또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 그 차원은 아버지는 향기를 드시는 나라예요. 이 차원에 따라 먹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인간은 열매를 먹죠? 근데 그것보다 하등 동물인 이런 초식동물, 지금 느부갓네살이 처하게 된 처지, 그것은 이런 풀, 거친 것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 근데 인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열매를 먹고 하느님은 그것보다 더 정제된 엑기스를 드시는. 엑기스라는 건 뭐냐면 국기름을 바쳐라 이런 말 하시죠. 구약에 보면. 그리고 그걸 살라 바쳐라. 살라 바치면 향이 올라가죠. 그 향기를 드시는 차원. 이렇게 차원이 다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 차원에서 살아가던 한 인간인 왕을 그 차원을 하나 강등시켜가지고 초식동물처럼 바닥이나 기고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이슬을 맞는 그런 차원에서 너 한번 살아봐라라고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똑바로 인정하게끔 이 사람이 진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그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게끔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다니엘이 꿈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무 등걸과 뿌리만은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임금님께서 하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이 나라를 임금님께 다시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만은 뽑지 마라. 아까 이랬잖아요. 등걸과 뿌리만은 뽑아버리지 마라.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걸 텐데. 그렇죠? 뿌리는 뽑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뿌리만은 건드리지 않고 그 7년의 회개의 과정, 배상과 보속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똑바로 하느님을 인정하면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그래서 인정을 하면 하느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감히 인간인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잘못된 것을 똑바로 올바르게 인정할 줄 알게 되면 임금님께 나라를 그 제국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근거하면 축복의 꿈이라는 게 맞죠. 왜? 결과론적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잘 겪고 나면. 고통으로 배상보석을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럼 아까 서두에 그런 꿈은 임금님의 적에게나 풀이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약간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님께서 이제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시고 빈민을 구제하셔서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자, 지금 24절에 다니엘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 임금님이 그렇게 하느님을 여러 번 체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분의 권리를 채워드리지 않고 보통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 올바른 사람이면 이 나라에 있는 신상 이거 다 치워버려라. 다 불에 태워버려라. 이거 우상 숭배 잘못된 거야. 야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야 돼. 저 다니엘의 하느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금방 돌아가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하느님을 똑바로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보속으로 선을 베풀어서 여태까지 하느님께 똑바로 반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를 면하시고 빈민을 구제하셔서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한 허물, 그 죄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속할 거리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 말을 듣고 임금님이 실천을 하게 되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보속을 준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맞았다. 당연하죠. 하느님 말씀하신 게 어김이 있으셔야 말이죠. 그게 뭐 빗나감이 있어야 말이죠.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바빌론 궁궐 옥살에 있는 동산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빌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로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이 제3자를 관점에서 객관화를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꿈풀이 다 해주고 보석까지 다 주고 갔죠? 그랬으면은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 당장 보석을 했어. 막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아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선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하고 이런 걸 해서 죄를 벗으세요. 그렇게 하면 다시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당장 그 즉시 실천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것도 안 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 망각했어요. 그렇게 꿈풀이까지 듣고 해결책까지 듣고 그건 이런 내용이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하면 면허하실 수 있고 다 이야기해줬건만 27절에 보세요. 1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망각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궁궐 옥상에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바라다 보이는 아주 어여쁜 정원이 다 바라다 보이는 더 가서 뒷짐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빌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그것이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게 주신 풍요고 다스림이라는 거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으로 돌리잖아요. 여기 지금 27절에. 그쵸?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빌론. 야, 이게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다. 내가 다 세우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왕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28절의 첫 구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큰 소리냐? 너 느부갓네살은 들어라. 내 왕조는 끝장이 났다. 무섭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을 파견해서 꿈풀이도 해줘. 근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걸 면할 수 있을 테니까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렇게 다 해줬는데 1년 지나면서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긋해지고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오면서 내가 만든 내 왕국. 난 대단한 왕이야. 자아도취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당장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네 왕전 이제 끝장났다. 이런 말이 하늘에서 딱 들려온 거예요. 여기 보면요. 28절의 첫 줄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나라냐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 혼자 뇌까리면서 중얼거리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떨어지죠. 아버지 말씀이. 그럼 얼마나 가까이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하고 가까이 사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냐 인간에게? 없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둔하냐?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갈망으로 기도했는데 들으셨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얼거리는 말씀도 들으셔가지고 그 말이 마침표가 끝나기도 무섭게 지금 말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그럼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데 내가 갈망으로 애타게 하는 기도를 못 들으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을 그 정도로 모르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이 정도로 모르고 상징적 존재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다 그럴 거고.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더. 이렇게 한 발짝 옮기면 바로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하는 게 맞을 만큼이에요.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 한 발짝 옆에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와 닿으시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2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럼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끝장났다. 내가 기회도 주고 내 전령을 파견해서 꿈풀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런 거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끝장났어.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됐냐?
너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어울려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7회를 지낸 뒤에 너는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이 딱 내려왔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장에 그 말대로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이 왕이 자기 발로 스스로 가서 풀밭에 가서 소처럼 그 밭을 기면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인데. 더군다나 제국의 왕인데. 그래서 묘사를 하잖아요. 맨날 야외에서 그 흙바닥에서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살고 그래서 이슬 내리고 비 내리면 그거 맞아가지고 생전가야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덥수룩하게 머리도 자라나고 이거 사람 꼴이 아닌 거죠. 이렇게 7년을 사는 겁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은 이렇게 돼요. 하느님이 한번 치시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냐?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 아버지의 영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 왕에게. 나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제정신이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자, 30절 이렇게 짐승처럼 소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시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 한 절 차인데 7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여기 텀이. 7년이 다 지난 거를 여기는 다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신 너는 7년 살게 될 거야 해서 7년을 정확히 다 채우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다시 제정신이 들게끔 허락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다 하느님의 영께서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반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을 다 채우니까 아버지께서 배상보석할 7년을 다 하고 나니까 기한이 차니까 정신이 들게끔 허락하셔서 다시 인간의 똑바로 된 정신이 들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우러러 찬양하였다. 주는 영원히 왕이 앉으시어 만대르도록 다스리실 왕이시라. 이제 제정신이 들게 하셔가지고 하느님 왕이 앉으시어 만대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느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미를 또 하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다 무엇이냐. 하늘 군대도 마음대로 부리시는데 하물며 땅 위에 사는 사람이랴. 누가 감히 그를 붙잡고 왜 이러시느냐고 항의할 수 있으랴. 아버지의 권리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존중해드리죠. 지금 32절에 보면. 이 32절을 보면은 마치 그 욥이 하느님께 찬미 드렸던 나라 있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쁜 걸 주셨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주인이시고 이렇게 욥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찬미하고 반향했던 그 나라. 여러분 욥기 예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 욥이 고백한 나라와 똑같은 나라에서 지금 3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때 나는 제정신을 되찾았고 다시 임금이 되어 영광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왕으로 받들게 되어 나는 전보다 더한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아버지 꿈 풀이 해주셨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꿈풀이 해주셨던 대로 그대로 됐네요. 그 7년의 보석과 배상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 영광을 떨치게 해주고 다시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앉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결말이 좋은 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환경에 지배받고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반향을 하는 거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한들 자아에게 동자면 마귀밥 됐다가 또 하느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으로 들끓어서 막 하느님 또 찬송했다가 금방 변덕스럽게 또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마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를 우리가
계속 지금 4장까지도 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나와 무관하다? 절대 무관하지 않다. 나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다.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나 보호 안 하시면. 그렇죠?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건 다니엘과 하느님과의 관계. 은총을 받는다는 것, 어떤 영검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믿음과 신뢰가 두터운가. 그것은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하나 되는 수준이 용해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로 다양한 건데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용해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 됐다라면 이런 능력과 은총은 그냥 자동으로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성, 올바른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느님께 정말 은총을 받고 싶다면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활동을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똑바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자아나 기호정서에 근거해서 뭔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이거는 이 정도로 학습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왜 나쁜지 왜 버려야 되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된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경향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올바른 인지로 그 영혼이 이건 나쁜 거니까 저는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어쩌다 경향이 나오는 건 하느님은 기다려주세요. 그가 완성될 때까지. 왜? 그 의지가 올바르니까.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은총도 주십니다. 왜? 그가 올바른 의지여서 계속 청원을 드릴 테니까. 아버지 저 이거 고쳐주세요. 저 이거 진짜 싫어요. 이거 너무 싫은데 잘 안 되니까 없애주세요. 그러면 그 진정성의 마음을 보시고 제가 저렇게 저걸 원하니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없애줘야 되겠다. 하고 은총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의지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향인 건지 아니면 의지가 올바르지 않고 진정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급이 달라질 거고 갈라라가 결정될 거고 질이 다 달라지는 거다. 노력이라는 거는 영적 노력이라는 거는 내 인간적 사고방식을 없애는 노력, 올바른 근성과 속성을 줘도주세요라고 청원 드릴 줄 아는 갈망의 노력, 그리고 하느님과의 믿음과 신뢰를 얼마나 더 내가 돈독하게 하나 되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노력해야 할 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4절.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높이 찬양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가시는 길은 항상 곧아서 잘난 체하는 자들은 꺾으신다. 자기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조적인 얘기예요. 잘난 체했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내 왕궁. 내가 만든 내 바빌론. 그래서 꺾여졌죠. 그렇죠? 자기가 겪은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과 자만으로 하느님 앞에서 아버지 권리를 똑바로 인정 안 하고 살았다가는 있지 나처럼 7년을 짐승처럼 밖에서 기면서 풀이나 뜯어먹는 차원을 아버지께서 하나 강등시켜가지고 그 차원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짐승처럼. 자, 이렇게 될 테니 하느님을 똑바로 인정하고 하느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권리를 존중해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잘난 체하는 것들은 다 아버지가 꺾으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을 통하여 정직의 목소리, 정직의 반향을 아버지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무엇에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마귀의 어떤 조력자나 동조자나 충직한 종이나 개가 안 되려면 얼마나 내가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야 되는지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제국의 왕으로 살았던 영혼의 반향을 통해서 또 하느님이 너무나도 올바른 근성과 속성 때문에 쓰셨던 다니엘이나 친구들의 반향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고쳐야지. 나는 저런 거를 갖고 싶어. 나는 저런
은총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 그러니 나는 이런 걸 고쳐야지. 이런 여러분의 다양한 개인적인 어떤 반성, 객관화, 성찰 이런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의 훌륭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